여러분,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확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현실로 나타나고 내 주변 사건으로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옳았다, 내 생각이 옳았다, 내가 하는 일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행복합니다.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그게 바로 진리다, 진실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진실이 있다, 또다시 사랑이 있다, 이런 것을 세월이 갈수록 많은 경험할수록 확증하게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confirm합니다. 그거다, 확실히 그거였다, 내 생각이 옳았다, 내 믿음이 옳았다, 내 소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그 많은 세월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불행한 건 뭐겠습니까? 이것의 정반대가 됩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진리가 아니었어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굉장한 성공인 줄 알았는데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게 함정이었어요. 이렇게 깨닫게 될 때 불행합니다. 내가 어찌 이랬던가, 그 후회스러움, 그 회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슴을 치며 불행을 되씹는 것이 옵시다. 보세요, 돈이면 다 한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돈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을 떨었어요. 못할 짓도 많이 했어요. 이래서 돈을 벌고 나서 보았더니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돈 때문에 망했잖아요. 다 망해버렸어요. 나도 타락했고 자식도 타락하고요, 형제도, 모든 관계까지 다 무너지고 말아요.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잡지에서 그런 것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아주머니들을 모아놓고 누가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짓궂은 질문을 한번 했어요. 여러분, 100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선되면 당신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하고 싶습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60%가 이혼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집에서 엎드리고 사는 것 같아도 속은 다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저거 돈 없으니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돈만 주어보세요, 다 기어나가고 말지. 그러니 이 돈이 뭡니까?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망치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기가 막힌 우상이 들어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사랑이면 다라고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 화끈하게 연애하는 것처럼 사랑이면 다다, 사랑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살고 보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속았어요. 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하는 말입니다. 갈수록 진리를 알고 내가 믿던 진실을 확증하면서 하는 것, 확실히 내가 이 길을 택한 건 잘한 것이다,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잘한 것이다, 내가 공부한 거 잘한 것이다, 내 일생을 기울인 이 일도 생각할수록 잘한 것이다, 이건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이 반대로 잘못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완전히 그것은 검은 구름이었다. 이렇게 깨닫고 뉘우치게 될 때 괴로운 것입니다. 한 단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가장 큰 불행은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속은 것이죠.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못 받았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아니요, 못 받고 받고가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어요. 애당초 사랑한 일이 없어요. 이걸 깨닫는 순간 그대로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소중한 사랑이 뭡니까?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세 가지를 쉽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그리워하는 것이다, 만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자기 마음을 다 여는 것이다. 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 참 쉬운 얘기입니다. 사랑 별거 아닙니다. 만나고 싶은 거죠. 보고 싶은 거예요. 너를 가거나 떠나 자나 깨나 보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 그 다음에 만나요. 만나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해야 돼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은 딴 사람을 보아요. 그건 짝사랑이에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른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너무 좋아가지고 황긋 웃잖아요. 바로 그 순간,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랑 앞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을 열게 돼요. 아무것도 가리울 것이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주저함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 앞에는 나 자신을 홀랑 다 드러내요. 그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 또 그의 말씀은 다 듣고 싶어요. 무슨 말이든지 다 믿어져요. 그 말이 다 옳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 자, 그래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일이 없이 사랑을 말하지 마라. 둘째는 사랑은 주기만 하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명예이건 재산이건 뭐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다. 주고 희생하고 행복하고 기뻐해야죠. 마지막에 눈물이 나오면 안 되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야. 사랑은 곧 기쁨이에요. 주고 기쁘고 희생하고 기쁘고.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을 보았습니까? 미친 사람, 그 미친 사람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거 보면 좀 안 됐죠? 하지만은요, 미친 사람은 남보긴 딱하지만 자기는 행복해요. 사랑에 미쳐야 돼요. 참 사랑에 미치고 나면 세상 사람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큰 기쁨이 있어요.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평생 이 사랑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확증하고 그래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참 사랑을 알고 참 진리를 알면 성공입니다. 나의 환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사랑이다. 참 사랑을 안았으면 그 다음 시간에 죽어도 상관없다. 이 사랑을 모르고 산다면 100 200세를 살아도 소용없는 생입니다. 그건 굴욕이요. 절대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 4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슬그머니 이상한 생각도 합니다.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말해 보았습니까? 이런 사랑을 고백해 보았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멸류관이요. 바로 이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아니죠. 바로 여기에 진실한 참사랑의 고백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사랑의 고백.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어느 순간에 순교할는지 알 수 없는 절절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왜? 사랑을 아니까. 사랑의 성공자였으니까. 정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을 끝낼 수 있다면 이거 성공 아니겠습니까? 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말입니다, 젊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읽고 읽다가 무슨 재미있는 말까지 합니다. 아무래도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애인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의 사랑하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어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빌립보 2장 10절에 보면 더욱 귀중한 말씀합니다. 내 믿음과 재물 위에 내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굉장합니다. 죽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피를 쏟아부어서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쉽게 말합시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다.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순간을 딱 한 번만 경험하고 죽어도 행복한 사람이죠. 이걸 모르고 사니 그게 바로 사나마나한 시간이죠. 그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가 하면 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는 애당초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죽어야 할 이유가 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감옥에 삽니다.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여기에 참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자세히 읽어보면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 감옥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사랑함으로, 사랑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 어디에 있든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옥에서도 사랑하면 성공이죠. 병들어서도 사랑을 느끼고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도 참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참사랑. 그런가 하면 여기에 사모하는 형제들, 사모한다. 에피포데이토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다시 말하면 생각 속에 있는 간절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니 그런 게 아닙니까? 딱 마주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멀리 있어도 그리워합니다. 보고 싶어요.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행복해요.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소중해져요. 바로 이것이 참사랑의 고백이거든요. 참사랑이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를 사랑하며 내가 행복한 것이고 그를 사랑하며 내가 벅찬 기쁨에 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본문 보니까 나의 기쁨이라 생각하며 기쁘고 사랑하며 기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기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기뻐해야 한다. 예? 여러분, 자녀 교육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봐요. 다급하니까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그러면 그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시간은 없잖아요. 또 해야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두 마디 합니다. 자녀 교육 바로 하고 싶으냐고. 첫째, 믿어라. 내가 내 말을 어떻게 믿냐? 그 말은 하지 마라.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을 꼭 잊지 마라. 두 번째는 나는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하다. 늘 생각해도 행복하고 네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요 두 마디만 해라.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될 거라고요. 근데 어쩌면 꼭 반대로만 말합니다. 넌 왜 태어났냐? 난 네 생각만 할 때마다 못 살겠다. 못 살면 같이 가야지 뭐가.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자기 자녀를 놔놓고 자기 앞에서 무슨 이런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만 너는 난 너만 생각하면 나는 못. 이거 아니잖아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생각하면 행복하고 너를 위해 저 도시락을 싸는 것도 행복하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볼 때도 행복하고 집에 돌아올 때 너희들을 만나면 행복하다. 기쁨이란 말입니다. 곧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면류관이라고. 스테파노스. 면류관. 왕이 관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 말에는 하나는 왕관이라고 하는 의미의 관이 있고 또 하나는 면류관이라는 의미에서의 관이 있어요. 왕관은 권력의 상징이고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해서 이겼어요. 1등을 했어요. 그때 머리에 씌워주는 게 면류관입니다. 이거 승리의 면류관, 즉 자랑이란 말입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가르치면서 공부하느라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옆에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가끔 가다가 선이야 그러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 얘기를 내가 몇십 번 들었거든요. 같은 얘기를. 그거 뭐라고 하나. 어떤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아들을 키웠는데 어렵게 키워가지고 서울로 공부를 시켰다. 서울 와서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들 만나러 갔다. 그 교문에서 아들이 자기 애인하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얘야 아무개야 하고 자기 아들을 불렀더니 아들이 탁 보는데 여기 옆에 있던 애인이 저 여자 저 누구야?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있는 식모야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꽃 같은 얘기를 수십 번 했어요 제가. 제발 너는 이러지 마라. 너 공부하는 거 좋지만은 공부해가지고 이딴 놈 되지 마라. 제발.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어머니도 자랑스럽고 아버지도 자랑스럽고 가문도 자랑스럽고 마누라도 자랑스럽고요. 이게 부끄러움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늘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아시는 대로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생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상원을 방문했을 때 상원 의원 중에 하나가 탁 일어서 가지고 대통령 각하
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구두수선하는 아버지, 아니 대학교도 못 나온다 대통령, 이거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벗어서 딱 들고 이거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예요?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빙긋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 좀 바빠서 아버지를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직한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의 자랑입니다. 그 구두가 고장이 나거든 나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어깨 너머 배운 바가 있으니까 수선해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 국회의사당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부모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부끄럽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자랑스, 나의 면류관이죠.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이요, 스테파노스요, 내 크라운이요. 남편은 아내를 면류관처럼, 아내는 남편을 면류관처럼, 부모는 자식을 면류관처럼.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가면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여러분,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절절한 깊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알아합니다. 고린도서에 다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참 사랑이 확증될 때 벅찬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쭉 읽어나가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고 서로 자랑할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나의 너의 자랑이 되리라.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